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2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합니다. 찬송가 492장입니다. 492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합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 말씀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26절 말씀부터 29절 말씀 신약 59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몇 가지가 되지 않습니다. 많은 병자를 고치시는 것,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셨고, 그리고 아주 중요한 사역이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영생을 얻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 중에서도 주님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치는 일에 아주 대대적으로 힘을 기울이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의 길이 됨을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말씀을 통하여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의 핵심, 그 주제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모습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마음밭에 심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의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본 말씀 첫 시작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본문 2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한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적으로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다 결과만을 중요시 여깁니다. 하지만 주님은 과정이 있어야 견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열매만을 중요시 여기는 우리의 마음과는 전혀 반대되는 말씀입니다. 마치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서 그것을 거두기까지 그 모든 과정을 거쳐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생각해 보시오. 사람이 씨앗을 뿌립니다. 씨앗을 뿌리고 나서 밤에 자고 낮에 깨고 하는 중, 즉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28절 말씀 보세요. 처음에는 싹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삭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맺은 뒤에 열매가 다 알차게 익어가고 곡식을 그 다음에 거두게 된다라고 하는 순서를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순서에 따라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은 믿음의 전 과정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결과만 내놓으면 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전 모든 과정을 다 중요시하게 여기셨고 모든 과정이 다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마음밭에 뿌린다고 한들 즉시 자랄 수도 없습니다. 즉시 열매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어떤 씨앗은 한 달 후에, 어떤 씨앗은 3달 후에, 어떤 씨앗은 늦게 싹을 틔우고 자라며 열매를 맺기도 합니다. 획일적으로 내가 말씀의 씨앗을 뿌렸으니까 금방 싹 트고 금방 자라며 금방 곡식을 맺을 거야?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까지 우리는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며 계속해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야지 우리가 처음부터 내가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몇 발짝, 10발짝, 100발짝을 한 발짝에 뛸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단거리 경주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믿음을 지키는 경주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 말씀 2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2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27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믿음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자라게 되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가 그런 열매가 맺을 수 있고 어떻게 자라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농부가 씨를 뿌렸지만 어떤 원리로 어떻게 싹을 틔우고 자라게 되는지 알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온도와 습도를 맞추면 싹이 자라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 그런 정도밖에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으로 시작된 오늘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의 성장,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은 인간의 노력이나 계획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로 자라게 된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씨를 뿌리고 아무리 물을 준다고 한들 싹을 틔우고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소관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자라는 것은 어떤 수학적이거나 과학적인 형상, 과학적인 척도로는 도무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내일 그것이 싹이 틔어지고 내일 모레 당장 자라고 그 다음날 열매를 맺고, 여러분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면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측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 모든 믿음의 과정, 그걸 거쳐가는 것이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예측이나 여러분 우리가 땀을 흘려서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은 은혜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일하고 계십니다. 자라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의 믿음, 아니 내가 전도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마음에서 자라게 하며 맺을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바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반드시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잘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움의 손길을 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주도권은 하나님께 양도하셔야 합니다. 내가 얼마만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내가 얼마만큼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왜 잘하지 않지? 아닙니다. 여러분, 헛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 잘하게 하는 모든 양도권, 주도권은 하나님께 넘기셔야 합니다. 그저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길을 제시해 줄 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큼만 하면 됩니다. 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뿌려진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자라고 이 싹을 맺고 그리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우리는 더 믿음의 생활을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믿음의 삶을 분명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숨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숨겨진 의미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훌쩍 자라나게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눈이나 우리의 귀나 입으로 측량할 수 없고 어느 순간 정말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쑥 자라나 있는 것, 내가 복음을 전했던 사람의 믿음이 쑥 자라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서 새롭게 교인이 나왔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나게 하실 것이고 믿음의 성숙함을 가져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점점 추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믿음의 씨앗 절대로 여러분 그냥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꾸준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씨를 뿌려야 하고 내 마음밭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뿌려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분명히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진 그 씨앗은 싹이 나고 자라며 열매를 맺게 되고 내가 믿음의 씨앗, 복음의 씨앗을 뿌려 주었던 그 사람의 마음에도 분명히 떨어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주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믿음의 씨앗이 잘 자라 열매를 맺고 추수때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칭찬받으며 하늘 상급을 받는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하며 전도하며 선교하며 뿐만 아니라 내가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한 믿음을 갖기 위하여 말씀, 기도, 예배, 헌신, 믿음의 삶을 늦추지 않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모든 것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늘 승리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도 만끽하며 살아가는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두 가지를 먼저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뿌린 복음의 씨앗이 잘 자라 열매를 맺도록 해달라고 우리 중보에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고, 아울러 기도할 것은 전도 대상자의 이름을 불러 기도하시고 또 이번 주에 있을 성만 찬예식을 위해서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은혜의 만찬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기도로 하면서 준비하며 또 내게 허락하신 기도의 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